오늘도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가 지켜야 할 새 방역 수칙이 실행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필요하면 성당과 사찰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번 새 방역 수칙은 오직 교회에만 적용되는 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교회 핵심 방역 수칙과 관련된 기사들을 다 찾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방역 당국 담당자에게 제가 3번이나 전화를 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습니다. 주일날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물었는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설교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신부님도 스님도 정치인들도 앞에 나가서 연설할 때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답답했는데 어제 한 기독교 매체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질문하고 답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린 조치에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이번 방역 수칙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가대 연습 모임은 금지가 되지만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는 것은 허락된다는 것도 이게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연습을 못하는데 성가대는 서도 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시국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확진자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제가 확진자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난 2주 동안 발표되었던 서초구 확진자 동선을 보면은 저쪽 길 건너에 있는 약국 또 저쪽에 있는 병원 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방배역에 있는 카페와 맥도날드도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감염이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와 방역 당국이 최근 교회로 인한 감염 사례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찬송을 자제하고 찬송도 큰 소리로 부르지도 말라고 해서 오늘 찬송가도 2곡밖에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실행이 될 법을 수요일에 알려주어서 참 난감하기도 했고 정말 화도 많이 났지만 그러함에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만든 새 방역 수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는 지금 교회만 조심을 하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이미지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집단 감염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회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 총리가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발표하면서 교회에만 새 방역 수칙을 명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관련 뉴스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소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광주에서 또 확진자 9명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엔 배드민턴 동호회가 감염원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3명이 확진이 되어 회원 60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주에서 수요 예배 100몇십 명, 200명 가까이 모인 교회는 고발 조치당했죠. 근데 이 동호회는 고발 조치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60명 회원이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투명했던 광주 137번 환자도 이 동호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면 감염증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광주 일곡중앙교회의 감염 경로가 광주 지역 사찰인 광륵사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사찰에서 교회로 코로나19가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일곡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들을 광륵사 관련으로 재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사들이 여기저기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광주 집단 감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교회로 인한 감염 확산일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의 기사 제목과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에 교회라는 그 단어가 배치되는 그 문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배치되는 순서를 보면은 교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도록 단어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인 5명이 모여 공부를 하면요, 그거 불법이에요. 저도 300만원, 최고 300만원 내야 하고, 그 공부 5명이면 다 한 명 다 최대한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5명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으며 발열 확인도 하지 않고 모여 대화하고 있는 카페에 가서 떠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늘 1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에 모여 교회에서 도시락을 먹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발열 확인도 하지 않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리 두기도 없이 가까이 앉아 웃고 떠드는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면 벌금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방역 당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조작하는 것에 여러분들 너무 동조하시거나 속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꾸 위축되잖아요. 아, 이게 교회가 잘못됐구나, 교회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저 발견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무지한 집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다른 교우들을 보시면 300만 원이라고 경고를 해주세요. 목사님도 300만 원, 당신도 300만 원, 600만 원인데, 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마스크 다 벗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 보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끝나고 막 어디 갈까 여기 갈까 막 단체로 몰려가는 모습 보면 마음이 막 새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법이에요. 금지 명령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답답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법을 지켜야죠. 교회 학교 섬기는 분들 가급적 아이들 접촉을 피하시길 바라고, 또 꼭 손 소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정이 연기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실어드린 교회 소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김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란 지침에 따라 계획했던 교회 여름 행사 일정들을 취소해야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우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를 막아주시어 우리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위정자들은 화합하고 통합하여서 협치의 상생의 정치로 이 나라를 더욱 안정되게 하셔서 온 국민이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무더움이나 장마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피해 없게 해주시고, 특히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는 안수하시어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셨고, 온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1231페이지,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몇 개월 만에 우리가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정말 몇 개월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실 줄로 믿고, 또 여름 행사도 잘 진행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청년들이 오후 1시 30분에 모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전주까지만 해도 일기예보가 계속 토요일 막 비가 쏟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도하고 들어가서 다시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주일 싹 다 비가 거치고 월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더니 또 날씨에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기예보가 달라졌으니 감사하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부의 새 방역 수칙으로 인해 2개월 이상 힘을 다해 준비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성가대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부르는 찬송도 그나마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닌데 찬송도 줄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지난 며칠 마음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제가 몇 해 전에 청년부 수련회와 또 주일 예배 때 전했던 다니엘서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으며 제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환경이나 조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이고서도 이 일이 이런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데 어떻게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떤 외부 환경이나 조건 탓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조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절망할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된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말씀을 보시면 유다 나라가 거의 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참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어야 할 성전의 기구들이 우상 신전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와김은 악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은 왕궁 건설을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을 강제 징발했고 백성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정치를 하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중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약탈해 갔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다니엘도 그때 잡혀간 포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는 무려 10,0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는 10대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주님께서 도우신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에서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4명의 청소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다니엘서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냐 하면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이제 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될 그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약탈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 모든 절망적인 재앙과 같은 이 현실이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가장 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신앙을 바꾸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신실한 청년들이죠. 그런데 왕을 잘못 만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청소년들이
믿음 생활이 엉망이라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 잘못 만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된 것이니 원망하고 분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는 대신, 왕을 욕하는 대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왕이 주는 건데 안 먹으면 그냥 목을 쳐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이거는 우리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가 없다고 딱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내린 신상 숭배 명령에 불복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신상 숭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막 협박해요. 너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아주 무섭게 겁박을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는 건 이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가면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확신이 있어서 여기 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든지 죽게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라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 온 나라에 그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 선포됩니다. 만일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걸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법이 제정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최소 85살, 85살은 넘었을 노인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30일만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몰래 창문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되었을 텐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주께서라는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고 부정적이었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들은 끝까지 일생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가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그만 드러눕게 된 광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를 당한 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침대 옆에 있는 창문으로 세상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성공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들이 할아버지가 되는 모습들을 그는 그저 자리에 누워 평생 지켜보았지만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전부 남의 이야기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의 육신은 시들어갔고 집안도 기울었고 이제 그의 생명도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운 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방문해서 그에게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맞아, 사실이야. 때로는 사탄이 이 낡아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찾아오고는 해. 자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앉아있고는 해. 그리고 창문 밖으로 한때 나와 일했던 사람들을 보라고 손짓을 한다네. 여전히 그들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가리키면서 사탄은 나에게 야,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 그러고는 길 건너편에 사는 내 친구들의 근사한 집을 가리킨 다음 어지럽고 지저분한 내 방을 비웃듯이 둘러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묻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모두 가진 친구들의 삶과 또 그들의 그 귀여운 손자들을 보게 하고는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러고는 내 귀에 대고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묻는다네.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자 질문했던 젊은이는 아니 사탄이 그런 식으로 물으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이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되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나라고 말일세.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읽어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이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황삼순 최인필 선교사님께서 2부 예배 때 교회에 오시겠다고, 예배에 참석하시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주보 보셨죠?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제가 위로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벌써 9년 전 일인데 9년 전 목사님과 사모님의 큰딸 스라 자매 장례식을 다녀와서 제가 그때 그 장례식 다녀와서 성도님들과 나눈 간증이 있죠. 그 간증의 일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이신 황삼순 최인필 선교사님의 첫째 따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갔을 때 최인필 선교사님과 호텔 숙소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이 되게 좁았어요. 딱 침대 딱 2개만 들어가고는 더 이상 여유 공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좁았기 때문에 불을 끄니까 방안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눈이 또 어둠에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아주 어렴풋이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옆에 보니까 가까운 침대에 누워 계실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최인필 선교사님의 모습이 이제 조금 보였어요.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 딸을 그 5살 된 당시 5살짜리 애를 그렇게 놔두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된 그 아픔, 딸을 먼저 보내게 된 그 아픔은
깜깜했던 호텔방보다 더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방의 어두움보다 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캄캄한 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이제 호텔방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서서히 밝아오는 그 아침에 선교사님은 벌써 일어나셔서 침대 위에 또 앉아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잠들기 전에 고요히 앉아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히 기도하시는데 그 속마음은 어땠을지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의 가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주님 나를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이겨내야만 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방보다 더 어두운 현실이었죠. 그러나 잠들기 전 캄캄한 밤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에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날마다 저 해가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도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오신 편지 내용 혹시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벌써 9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겠죠. 당시 목사님과 사모님은 500만 원의 헌금을 장례식 치르고 또 남은 돈이겠죠. 그 귀한 거를 영광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며 드리면서 2011년이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에 위임되고 하면서 우리가 큰 아픔을 겪고 있던 때이기도 하죠. 근데 이 500만 원 헌금을 영광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며 드리면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편지를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3페이지 정도 되는 편지라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편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베푸신, 최인필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베푸신 손길 중에 500만 원을 따로 구별하여 스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소천한 딸의 이름으로 우리 영광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에 항상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보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소망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2가지 큰 소망이 있으니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불멸의 영혼은 그가 왔던 곧 하늘의 아버지께로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도 곧 그 뒤를 따라 하늘에 올라가 딸을 만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뿐합니다. 2번째는 무덤에서 잠자는 육체의 소망입니다. 비록 육체는 썩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들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뵈옵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이 2가지 소망을 소멸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스라 딸의 빈소에서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 올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일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더 안 믿을래요, 또 신뢰 안 할래요, 어디 그런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합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캄보디아 선교지로 귀임하여 사역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믿음이 없다면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다. 20년 세월을 여기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하셨으면 저렇게 충성되게 우직되게 하면 공무원 생활 별탈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은퇴하시고 연금도 받고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뒤로 버리고 선교지로 갔어요. 20년의 세월을 선교를 위해 힘을 다해 왔는데 이제는 육신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며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는 나이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 사역을 멈추게 되었다면 얼마나 낙심되는 생각들이 올라오겠어요. 아니면 캄보디아 선교지에 뭔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확실한 뭐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면 또 모를까. 우리 늘 매해 선교지에 가면서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낙심하기 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두 분은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주신 기회라고 해석을 하며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된 이 시간을 안식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선교지에서 다시 이어지게 될 사역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분 선교사님은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월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회사 다니는 성도들도 다 안식월이라는 게 없는데 왜 목사 선교사들은 안식월을 갖냐고 하는데,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면 연예인들 아니면 글 쓰는 분들, 어떤 창작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은 그 재충전, 그러니까 놀고 먹는 재충전이 아니에요. 다시 쏟아낼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재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월이 필요한 건데, 20년 동안 그 선교지를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쉬지 않고 달려오신 겁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월을 갖는 건데, 20년 만에 첫 안식월이 이게 한 달도 되지 않고, 그것도 좋은 환경에서 넉넉한 후원을 받으며 쉬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받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있고, 또 숙소도 교회에서 마련해 드리지 못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숙소를 찾아서 쉬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두 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환경이 뒤집어져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만나도 주께서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환경에 따라 성공하거나 망하는 그런 무력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라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에 일생 쓰임 받는 은혜를 분명히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라는 것을, 주께서라는 것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신앙,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주보 3페이지와 주보 3페이지, 4페이지에 실어드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 해도 되겠죠. 교리문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 27번째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제27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한 질문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28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 교리문답은 제가 여기 공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 성경에서 다 근거해서 요약을 해놓은 교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흔들리고 계시다면 한번 이런 교리문답을, 이거 비싸지도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이런 소요리문답,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거 책자 얇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창한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이러한 글들을 통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질문과 다 뭐 주고 또 버리시지만, 버리시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다니엘서는 매우 절망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며 시작되죠. 자,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성전의 기구들이 정말 처참하게도 우상들 신전에 옮겨지게 된 것도 다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앙과 같은 이 처참한 모든 일들이 주께서라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라는 신앙의 고백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세상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난 길로 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을 만큼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라는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되었어야 할 유치부 여론성경학교를 비롯해 교회 학교 모든 행사가 연기되고 또 변경되는 것이 참으로 속상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은 제재가 되지 않지만 교회에 모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 세상에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 또한 분명히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열심히 준비한 유치부 성경학교를 비롯한 또 여름 행사도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힘이 약해지지 않는 일생 되도록 하나님 생업의 터전과 또 직장에서 위치가 변곡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주에는 서울시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처투성이라서 어떤 일이 하나 발생하면 의견이 대립되고 감정이 대립되고 모든 게 다툼으로 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로 인해 이런저런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먼저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로 마음이 요동치는 것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예배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들이 많고 여전히 새벽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이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또 우리의 교제를 도우시는 은혜, 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분명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줄로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